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소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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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을 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위기와 갈등,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누르는 여러 염려까지, 그래서 그 문을 열기에 주저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좌 앞에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라오디게아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보듯이 오늘 4장에서는 한 문이 등장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 폭풍우 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졌던 그 요한과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새로운 문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 보여주시는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과 교회는 아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상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절망적인 매일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외딴섬 반모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흩어진 이 교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또 다른 문 하나를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난 후에 요한이 눈을 드는 것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절망의 현실 한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곳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초대에 순종하여 성령에 이끌려 이리로 올라 하신 그 음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용이나 짐승, 그리고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아니라 바로 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였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황제의 보좌, 돈의 보좌, 권력의 보좌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부요하고 나는 안전하다 말하고 있지만,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주와 이 로마와 역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이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벽옥과 홍보석의 눈부신 광채, 이것은 감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공의를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그 위엄 있는 보좌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처음 요한이 바라본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은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엄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언약에 신실하시고 단 한 번 그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변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의 시선은 보좌 주변으로 향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좌를 둘러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가진 영적인 신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과 그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금관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5절은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인 그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능과 온 세상을 살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완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혼돈과 불안을 상징하는 그 위기와 혼돈의 상징인 이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수정처럼 맑고 고요하고 잠잠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좌 주위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묘사되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한 이들은 사실 온 피조물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하늘에서 그 영광과 위엄과 충만한 그 하늘 보좌 곁에서 일어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과 온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영원하심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예배는 9절과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그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24 장로들이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장면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그림입니다. 장로들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소중한 이 면류관을 미련 없이 그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얻은 이 모든 영광은 사실 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마땅히 오직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의 성취들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행위, 이 장면은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영광을 드릴 대상은 마땅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이다.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질서였고 진리였던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24 장로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그 면류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의 그 찬양의 이유가 11절의 찬양 속에 그들의 고백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다른 어떤 성취나 우리로부터 창출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발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가시고 온 땅을 지으시며 붙드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호 큐리어스 카이 호 데오스, 헬라어로 주님 그리고 하나님, 뒤에 소유격이 붙어서 결국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굳이 호 큐리오스 앤드 호 데오스,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 두 호칭을 동시에 언급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께만 그 칭호가 합당함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찾아보니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께만 드려짐이 마땅하다라는 고백과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은 어쩌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심에는 힘 있는 나라와 권력과 돈과 부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피조물이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나의 면류관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는 삶,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많은 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문들 뒤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와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로 열린 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예배의 기쁨과 부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예배로 우리가 걷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허락된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
하늘 보좌의 진짜 현실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땅의 혼란과 그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만이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영광과 충만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수많은 헛된 물들을 뒤로하고 주님 열어주신 하늘의 문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반복되는 하루를 통하여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우리 마음 모아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염려에 흔들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계획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왕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걱정이 아닌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나라를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 권력이 주인 행세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세상 성공의 면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예언자적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열된 마음이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